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앞뒤 살피시면서 예, 반갑습니다. 예,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예, 저도 좀 알려주시지. 예. 그래요?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영화 배우 중에 누구를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있죠? 예. 연령층마다 물론 각기 다를 거예요. 연령층마다 다를 건데 유명한 배우 누가 있나요? 안성기? 예, 나이 드신 분들이나 뭐 젊은 사람들도 예? 송강호? 성동일 그 탤런트의 영화 배우의 뭐 아무튼 제가 쭉 불러볼 테니까 보세요. 송강호, 정우성, 마동석, 이병헌, 강동원, 황정민, 하정우, 공유, 송중기, 유해진, 남은희, 김혜수, 전도연, 손혜진, 전지현. 예,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래요. 제가 그냥 적은 이름들이 아니고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영화 배우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 배우 이렇게 뽑아놨더라고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벌써 중량감이 느껴지죠? 예, 연기를 워낙 잘하니까. 그래서 이런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배우가 출연한다 그러면은 아주 주목을 많이 받죠. 물론 여러분 영화는 시나리오가 중요하죠. 그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데 그런데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그 영화가 주는 감동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죠. 당연히 영화 감독들은 어떻겠어요? 그 유명 배우를 중량감 있는 배우를 붙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소위 잘 나가는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이 영화를 성공시키는 고증수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화를 보는 소비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주연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매율이 달라져요. 주연이 누구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유명 배우는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명 배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출연할 영화를 고르고 선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요? 자기 명예가 걸려 있잖아요. 영화가 잘 되냐 못 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명성도 약간은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시나리오가 탄탄한지 점검을 하겠죠. 그리고 자신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찍을 거예요. 그래야만 좋은 영화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찌되었든 유명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라면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의심 없이 영화를 보러 가요. 의심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이름 자체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이 나와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의 이름이에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삼고자 했던 이집트, 이 이집트를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신 분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던 앞길은 이미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서는 애굽의 막강한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더 이상 갈 곳도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여러분,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 등산 갈 때 짚는 지팡이에요? 여러분, 그 지팡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 그게 바로 지금 오늘 나오는 지팡이에요. 사면 초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공식적인 개입을 선언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미 개입하고 계셨고 섭리하고 계셨어요. 단지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그 특별한 목적은 뭐였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집트 바로 왕과 이집트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집트 땅에 10번의 재앙이 내려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음을 고쳐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역시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의 잘못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에도 여러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 때를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어렵죠. 우리 눈으로는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분명한 것은 그 기회가 거두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가 거두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내 깨닫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셨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에게 확실하게 알리고자 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였어요. 바로는 여호와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는 절대로 여호와를 이기지 못한다.
이집트는 여호와의 상대가 될 수 없다. 여호와만이 온 세상의 참 신이시다. 하나님은 밤중에도 이스라엘 진영은 환하게 밝혀주셨어요. 이스라엘 진영은 밝혀주셨는데 이집트 군대가 있던 진영은 깜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손을 내민 홍해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셨어요. 그 동풍이 불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길은 깊은 바다를 가르고 내신 길이에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몇 미터나 될 것 같아요? 바다가? 상상이 안 되시죠? 얕은 곳이 200m. 깊이가 얕은 곳이 200m. 물론 이제 물가는 이제 조금 덜 하겠죠. 그렇지만 얕은 곳이 200m고 깊은 곳은 500m가 넘는 2000m까지 들어가는 바다도 저쪽 홍해에는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길 양쪽에 물은 어떻게 했대요? 벽처럼 세워두셨대요. 여러분, 그 길을 뭐 이렇게 조그만하게 오솔길로 내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한 사람씩 가게? 그게 아니죠. 양쪽에 물이 쫙 물러가게 하셨겠죠. 적어도 뭐 1, 2km 정도 되는 그런 통로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물이 양쪽에 벽이 되게 하셨어요. 밤새도록 불어온 바람이 뭘 했어요? 젖어있던 바닥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젖어있던 바닥을 완전히 말려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은 모두가 이미 마른 땅이 되어 있는 홍해 바닥을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굽 군대의 그 병거들이 따라 들어왔죠. 만약에 거기에 뻘이 남아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들어올 수 있겠어요? 홍해를 가르고 약 200만 명이 넘는 남녀노소 그리고 짐승이 통과한 일, 여러분, 자연현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죠. 기적이죠. 수많은 학자들이 홍해가 갈라진 이 사건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해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근데 저는 궁금해요. 그렇게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학자가 혹시 넌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학자가 기독교인이라면 그 신앙이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걸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가 말하기를 한 아이가 그렇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놓으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먹을 것을 조금씩 내놔서 그걸로 나눠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이 목사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그분이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굴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목사는 성경이 도저히 안 믿어졌던 것 같아요. 성경이.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이 되게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말이 되게 해보자. 그러면은 그분한테 제가 보면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런 무리를 걸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설명하려면 다 그렇게 설명해야죠. 죽은 나사로를 살린 장면은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보다 지혜가 짧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놔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게 하려면 말이 되는 소리를 많이 써놓으면 훨씬 더 잘 믿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런 기적적인 사실들을 그대로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 인간이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왜곡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이적은 인간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적은 인간을 신비주의로 이끌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인간에게 신비로운 능력을 부어주기 위한 것도 절대 아니에요.
성경 속의 기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적을 사용해요. 기적을 드러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한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예요? 신자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이건 모세의 기적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여호와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다. 여호와는 전능하시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 바로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와 이집트와 온 세상에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가 홍해를 건너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들어가죠. 홍해 바닥이 이미 마른 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병거와 마병들, 여러분,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추격을 방해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달리고 있던 병거의 바퀴를 빠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달리던 자동차가 바퀴가 빠져봐요. 황당하죠.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셨어요. 병거에 바퀴가 빠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일에 심각한 차질이 생긴 거예요. 이런 황당한 사건을 당한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25절.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의 이 고백이 바로 홍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마른 땅이 되었던 홍해 바닥은 다시 바다가 되었어요. 여러분, 다쳐버렸죠,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국 군대는 결국 수장되고 말았어요. 오늘 28절을 보니까 그렇게 강조하죠. 그렇게 따라 들어갔던 바로의 군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수장돼 버렸어요. 여러분, 바닷가에는 애굽 사람들의 시체가 즐비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들이 건넌 것,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넌 것, 그리고 다시 홍해가 덮여져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장된 것,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목격했어요. 그래서 본문 31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능하심을 보이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친히 싸우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어요. 바로 그 사실을 설명해 주는 이름이 뭐예요? 바로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는 이집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주변에 있던 많은 족속들, 그 많은 족속들에게도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됐어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 2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누구로 바뀌어요? 여호수아로 바뀌어요.
그리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려고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요. 그때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정탐꾼들을 도와준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라합이에요.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도와주었는데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당시에 홍해에서 행하셨던 일, 그 기적적인 사건, 여리고에도 전파가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도 전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자라는 사실, 그리고 친히 이스라엘의 병기가 되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온 땅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구원의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싸우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저히 바라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처지도 우리의 복잡한 상황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도저히 길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닷물을 말리셔서 전혀 새로운 길,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더 이상 가볼 수도 없는 길, 그런 길을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 여호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전혀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흥행의 보증수표라고 하는 유명 배우도 가끔은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그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내용이 정말 형편없었어요. 이건 뭐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도대체 이 영화를 내가 왜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데 그 유명한 배우를 보고 갔는데 그래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실망한 게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유명 배우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아, 유명한 배우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일이 없어요. 실망한 것은 나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